할렐루야. 오늘은 하나 둘 하나 둘 2021년 4월 4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늘을 초실절로 7대 절기 중에서 세 번째 절기 초실절로 얘기하고, 이제 예수님 탄생 이후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모두 없애시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 죄로 인해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 그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을 온 성도들과 같이 축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먼저 성경 오늘 이 부활절의 시초가 어떻게 구약에는 약속되어졌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하셨는지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레위기 23장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든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흰 4분의 1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처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수확한 곡물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안식일 이튿날에 여호와께 연락되도록 흔들어서 이렇게 드려라 하는 것을 처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첫 곡식 한 단, 을, 안식일 이튿날에 드리라고 하는 것이, 음, 추수, 추수한, 곡식. 이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 말씀을, 믿는 성도들, 이 성도들을 이제 알곡들, 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 이제 성도들을 추수 해서 첫 곡식 한 단으로 이렇게 구약 시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추수한 첫 곡식 한 단을 안식일 이튿날에 여호와께 바치게 한 것처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시작된 시대에 첫 곡식인 보리 한 단, 이 바로 이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활되어서 하나님께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앉으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 구속사의 시작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그 곡식의 첫 한 단, 이 땅에서 수확하는 첫 곡식으로 예수님이 이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로부터 이 땅에 구속하신 첫 수확하신 열매, 그 시작의 첫 한 단으로서 안식일 이튿날, 어제 토요일 무교절이 끝나는 마지막 7일째 안식일이었고, 그 안식일 이튿날인 오늘 일요일, 한 주의 시작이 되는 안식일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로 나오셔서 이 땅에서 첫 수확되는 곡식 한 단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두게 되는 추수 곡식의 첫 수확의 한 단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연락되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서 바쳐지는 그런 출애굽 이후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실절, 구약 시대에는 초실절로 이제 얘기가 되고, 이제 예수님 탄생 이후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로 비유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사복음서 신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 20장 1절에 잠깐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 안식 후 첫 일은 아침에 이렇게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을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무덤에 있는 동안에는 창세 이후로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이제 먹은 이후로 사탄 뱀의 속임에 속아서 꼬임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인류의 죄가 사람들을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창세 이후로 예수님 이전까지 모든 죽은 자들이 그 죄로 인한 사망에서 잠자던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희생 대속제물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그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그 죄에 눌려있던 모든 창세 때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모든 인류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믿는 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다시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편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것처럼 모든 죄에 눌려있던 그런 인류들을 낙원으로 다시 부활시켜서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신 말씀처럼 이제는 예수님 이후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는
죽어도 낙원으로 가게 되고, 또 예수님 재림 때에 몸이 호련히 변해서 예수님과 같은 부활 생명체로 변화되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서 믿는 자들이 이제 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류를 구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죄의 삭신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생전에도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사망을 이기고 사람을 이렇게 부활 시켜서 다시 살리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친히 보이셨는데, 말씀으로도 보이시고, 직접 주변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던 동시대 사람들에게도 보이셨는데, 말씀으로는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할 때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죽은 자들이 그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런 혼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악한 행실, 죄로 인한 그 악한 행실로 인해서 악함으로 인해서 사단의 후손들, 그들은 엄부에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 이전 사람들이 죽었을 때 가 있는 곳, 아브라함 품과 엄부에 가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이후에는 예수님 이후에는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편강도에게 얘기하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낙원에 가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 재림 때 다시 이 땅에 모두 부활 생명체로 오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육신의 부활, 그런 죽은 자들이 있는 영이 있는 곳, 영의 처소,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 거지 나사로, 그리고 이제 엄부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부자, 그런 영의 세계와 또 육신, 예수님 당시 시대의 육신의 부활을 직접 이제 또 똑같은 이름인 나사로라는 그 당시 그 지역에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나사로라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이렇게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때도 그 구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살아 생전에도 그 예수님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얼굴을 수건을 쌓인 채로 걸어서 나오는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런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말씀이 곧 그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배로 쌓여서 동인체로 얼굴에 수건을 쌓여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나사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리신 거죠. 말씀으로 이 수건과 이 배로 동인이 다는 것은 이 율법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죄와 사망으로 죄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 그 율법을 통해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 배로 동인채로 얼굴에 수건을 쌓였다는 것은 율법 시대 사람, 율법 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하지만 그것을 죄를 영원히 사해서 다시 영생하게 하는 부활하게 하는 능력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말씀으로 하신 것은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놓여서
생명과 영생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생전에 이렇게 나사로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그 어린 피와 물을 쏟으시고 어린 희생양으로서 인류를 대속하시고 영원히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하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그런 부활절이 이제 예수님께서 AD 30년 4월 3일 돌아가시고 1991년째 되는 2021년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 언덕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마치 사람 얼굴 모양 같은 이런 바위가 있고, 이 뒤쪽에 이제 그 예수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무덤, 실제 무덤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의 창조의 완성의 역사 6천년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간표를 알려주신 그 메노라 촛대의 좌편 세 가지가 이제 성취가 된 겁니다. 좌편 6월절부터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 부활절까지 이렇게 좌편 세 가지가 예수님 오늘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제 좌편 세 가지까지가 이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50일 오순절이라고 하죠. 성령 강림하신 오순절. 오순절이 오늘부터 이제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한 오순절.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인류가 이렇게 예수님 12제자들도 그렇게 했지만 120 그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던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로 모두 흩어져 가지고 각자의 생업에 고기 잡는 업으로 이렇게 돌아갔던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다시 그들 앞에 보이시고 다시 그들을 흩어졌던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보혜사 성령을 기다려라 하고 예수님께서 40일간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제 하늘로 성천에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
그 구절을 잠깐 사도행전 1장에 잠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회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갈리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 보혜사 성령을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고 하시고 이 제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쫓아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또 다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정죄함을 받아서 또 이렇게 붙잡혀 가지 않을까 이런 그런 마음에 모두 이제 문을 안에서 잠그고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이 이름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오순절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열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기다린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첫 곡식을 요새로 흔드는 초실절 예수님께서 그 첫 곡식 한 단으로 하나님께 연락되어 올라가는 제자들 앞에서 직접 이렇게 하늘로 승천하시는 부활절 이 날로부터 날짜를 계수해서 50일째 오순절이 되는 메로나 촛대의 가운데까지 성령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운데까지 오순절이 이제
50일 뒤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은 50일 뒤에 50일 뒤에 이제 오순절 때 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오순절 구약 시대에 구약 시대에 이렇게 오순절을 오멜 개수라고 해서 한 오멜은 모세가 광야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양식이 이제 광야에는 없으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만나를 이제 매일 새벽에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이렇게 하루 양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멜 한 하루 양식 그러니까 오멜이라는 것은 보리 한 단을 이제 얘기하는데 하루치 양식을 얘기합니다. 하루치 양식. 요 정도 이제 보리 한 단, 하루치 양식을 이제 얘기하는데 법계 10계명을 돌판을 보관했던 법계 안에도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이제 아몬드 나무 가지 아몬드 이제 지팡이입니다. 그 싹이 난 것도 지금 벚꽃의 지금 계절이지만 미국이나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이제 이게 아몬드 나무 꽃이 벚꽃 나무하고 비슷한데 아론의 지팡이가 이제 아몬드 나무 이런 이제 아몬드를 껍질을 까면 이제 여러 아몬드가 나오고 저걸 볶아서 이제 우리가 먹는 아몬드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모세가 돌판을 받았던 그 이제 시내산, 호렙산 이것도 이제 아몬드 산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호칭이 됩니다. 산 정상이 이렇게 거무스름하게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셨을 때 그 불꽃 속에서 온기가마 연기처럼 그런 그 연기와 불꽃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산 정상에 이렇게 지금도 그 미디안 광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가면 이렇게 이 산이 아직도 있는데 출입 금지돼 가지고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산 정상이 이렇게 아몬드 모양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몬드 산이고 모양도 아몬드 같이 생겼지만 이 산에만 아몬드가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 아몬드가 있고 산 정상에도 이제 그 3,000년 된 큰 그 아몬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도 이런 아몬드 모양이고 아론의 지팡이도 아몬드 나무 그래서 법궤 안에 보관했던 아몬드 나무 모세의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한 오멜
이스라엘의 한 랍비가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공기, 밥공기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이제 저게 한 오멜이라고 합니다. 한 오멜. 그래서 저 한 오멜 이렇게 하루 양식을 세는 한 오멜 개수. 그래서 하루 양식, 이틀 양식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 3일 50일까지 세어서 이제 50일 뒤가 오순절인데 이른비 성령을 부어주셨던 예수님 성천하셨던 AD 30년 오순절날 제자들이 이른비 성령을 받으셨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늦은비 성령 마지막 시대에도 그러한 늦은비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 오순절의 권능,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그 권능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3년 반 1360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다시 예언하는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있을 거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 오순절이 다시 한번 이제는 우편가지, 나팔절, 대속제절, 장막절, 초막절 그 권능이 임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그 복음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오순절에 늦은비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약속이 늦은비 성령을 통해서 다시 부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1번째 되는 이번 부활절 이후로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 한번 그 늦은비 성령이 부어지는 오순절이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예수님 믿음의 복음을 들으시고 그 복음으로 제사함을 받으시고 예수님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이 그 죄를 씻으시고 다시 오시는 그 오순절 늦은비 성령의 때를 기다리면 그 성령의 은혜가 크신 권능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능 오순절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예언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가깝기 때문에 항상 올해든 내년이든 때가 가깝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마음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일 뒤가 언제냐 하면 50일 뒤가 5월 23일입니다. 5월 23일 하나 둘셋 5월 넷째 주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첫째 날이죠. 첫째 날 하루 이틀 이렇게 세어서 50일 뒤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은 오순절 때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는 오순절날 다시 한번 또 방송을 올리겠고, 예수님 부활을 맞아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 십자가의 희생에 또 부활하심의 그 은혜와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